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말 성경 역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그 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우리가 이 삶에서 바라보는 경험하게 되는 많은 좋은 것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사랑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랑의 모습이 변했던 사람들, 이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어떤 오래전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주위에서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에 그 변화된 사랑의 모습이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것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혹은 나의 배우자가, 나의 남편이 혹은 나의 아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모습이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변화된 사랑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누군가의 그 사랑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문을 갖게 하고 질문을 하게 해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버지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혹은 내 친구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람은 사랑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기독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메시지, 복음이 나의 사랑의 모습을 변화시킨다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변화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사랑이 변화되는 모습, 복음이 우리의 사랑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적어도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랑의 대상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의 정의가 변화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포인트는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볼 때에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돌아보고 곱씹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변화됩니다. 복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혹은 사랑할 대상을 변화시킵니다. 43절에서 44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이 43절 앞부분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이 구절은 알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표현이 구약의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22장에 보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는 구약의 율법 혹은 구약의 메시지의 가장 큰 두 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자라면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르침 혹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웠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게 될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이지? 내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단순히 질문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막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막 구하려고 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도 있는데 10장에서 예수님에게 그 율법 선생님이 그 같은 질문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을 따라 그 이후에 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예수님께도 그 질문을 해요. 누가 도대체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본성이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 질문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잘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라로 나아갑니다. 참고로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명령은 구약에서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령은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신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름의 해석, 하지만 왜곡된 죄의 본성으로 왜곡된 생각과 해석을 다루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왜곡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왜곡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이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나의 이웃은 마땅히 사랑해야 하지. 그렇지만 나의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굳이 사랑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의 원수들 혹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에서,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이 누군가라는 그 질문에서 죄의 왜곡된 본성이 나아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지 누가 나의 원수인지를 계속해서 가늠하면서 나의 이웃은 내가 사랑하기를 선택하겠지만 나의 원수는 내가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 모습을, 이 대비를, 이 죄의 왜곡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 중에 하나가 이 2차 대전에, 세계 2차 대전에 있었던 루돌프 헤스라는 이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군 장교였는데 자신의 굉장히 자상한 아빠였어요. 자기의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이제 주말 오후가 되면은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힘이 되는 대로 집에서 같이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더 못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후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돌프 헤스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독일군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으로 근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의 초대 소장으로 이것을 셋업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능동적인 결정으로, 명령으로 최소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가스를 맞고 죽거나 아니면은 생체 실험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그거를 막 눈 감고 몰랐던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결정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물을 볼 때에 그 죄의 본성이 어떻게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왜곡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웃은 사랑하지만 나의 원수는 미워하라는 자리로 그 죄가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왜곡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루돌프는 자기의 자녀는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그 밑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증오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스케일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에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우리 마음 안에서 잽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나의 이웃이라는 그 바운더리, 혹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바운더리에 누군가 밖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관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46절에 나와 있는 것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46절에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셀이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누구나 그 나의 바운더리 안에 내가 마땅히
이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지만 그 바운더리 바깥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때 우리가 무관심 혹은 증오 혹은 미워함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막 나쁘게 굴고 욕을 하고 혹은 갈구고 그런 직장 상사도 그 가족 자기의 아들, 딸 혹은 자기의 친구들은 굉장히 살갑게 대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의 사랑의 대상을 내가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혹은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증오나 미움 혹은 심지어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핵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볼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계속 생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원수를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내가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지? 우리가 그 질문을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그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물어봐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복음이 사랑의 정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사랑의 정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44절 뒷부분부터 45절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우리가 다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의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사랑의 정의는 단순히 어떤 좋은 감정 혹은 심지어 단순히 친절하게 누군가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핵심에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며 이야기하면서 어떤 선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동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농경 사회에서는 이 햇빛과 비라는 것이 어떤 삶과 음식과 굉장히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햇빛이 없거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 뜻은 뭐냐면은 굶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굶는 것입니다. 곡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핵심에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있는데 증오와 무관심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증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해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증오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기독교 유튜브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였어요. 자기 아들이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아실 만한 분인데 아들이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면서 그 아들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커리어를 내려두고 그리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의 끝에는 지금 아마 하시는 일은 그 마약 중독 방지에 관련된 그런 NGO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아들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 아버지로서의 노력을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노력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중심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무관심 혹은 중독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행동들을 선택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것이었어요. 아들하고 다시 약속을 했어요. 이제 마약을 하지 말자. 그런데 너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나도 다른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인데 이 아들이 다시 이제 마약을 집에서 손을 댈 때에 아버지가 자신의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마약 사범으로. 여러분 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의 아들이 마약 범죄를 저지를 때 그 범죄를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그 범죄를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빨간 줄이 그어질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의 정의에서는 덮어주고 쉬쉬하고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빨간 줄도 안 생기고 그런 레코드도 안 생기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사실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그 선택이 어떻게 보면 마약 중독에 있는 상대방의 진짜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약 중독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진짜 유익이 무엇입니까? 마약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마약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할 때에, 그리고 어떤 법의 심판 앞에 아들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상대방의 진짜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의 모습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드럽게 대하고, 그리고 어떤 잘못도 그냥 말없이 용납하고 침묵하고 덮어주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그냥 배척하고 증오하는 그런 미움도 아니고, 동시에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어라는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랑의 핵심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언제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직장 상사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를 굉장히 핍박한다고 느껴지는, 혹은 굉장히 나에게 못되게 군다고 생각하는 직장 상사 혹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진짜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들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는 어떨 때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상대방의 잘못을 우리가 용납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를 때에는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에 상대방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품이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유익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상품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은 그것이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때로는 우리 사회 안에서 살 때에 어떤 그 회사 안에서의 더 높은 권위, 그것이 팀장 위에 어떤 사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그런 권위에게, 혹은 법적인 권위, 그것이 노동청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권위에게 고발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상대방이 무언가를 정말로 배울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에,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어떤 경찰에 무언가를 신고할 때에, 더 높은 권위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고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핵심이 단순히 상대방의 해를 입히기 위해서, 혹은 너 이렇게 돼봐라, 너 해를 입어봐라 라는 그런 복수심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의 진짜 유익을 원하고 구하는 것에서 그 모든 선택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진정한 유익을 바랄 때에, 그것을 원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 때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확신일 때에, 그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 사랑의 정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메시지를 알 때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정의를 변화시킵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유익을 원하고 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 번째 포인트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사랑의 근원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에는 근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스럽게 되는 것 넘어서서 사랑은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우기도 하고, 혹은 우리 부모님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친구 관계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혹은 부부 관계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움으로 경험하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것에는 언제나 그 근원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배웠는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왜곡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를 많이 때렸어. 그리고 그 자라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때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그 사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의 모습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으로부터 온 사랑의 모습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5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유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45절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 이미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이 이미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모습을 닮아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따라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진짜 그분을 닮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어떤 지혜나 혹은 단순히 어떤 이 삶을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십자가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은 그분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께 돌아섰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분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분을 무시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그분을 먼저 사랑했던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돌아섰고 그분을 미워하고 모욕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고 그분이 우리 삶과 상관없는 분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상대방의 그 죄인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진정한 유익을 구하기 위해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필요한 그 유익을 구하기 위해 그분께서 선택하신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지는 그 선택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지불하신 값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값입니다. 그분의 생명, 죄 없는 그분의 생명의 값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께서 정말로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이미 내어주신 그런 분이시라면 그런 예수님이라면은 여러분 삶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정의는 그런 정의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내려놓고 값을 지불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근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영원부터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랑의 근원이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사랑의 근원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라고 초청할 때에 그분의 초대는 그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가지고 있던 그 깊은 사랑의 관계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 초청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녀의 권리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또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원수를 만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격려드리는 것은 그때에 그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예수님의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지불하신 값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원수의 유익마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격려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